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서 또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 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죠. 차이 나죠.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해준 것이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너를 이제 반석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는 그런 대단한 천국 열쇠까지를 받은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게 바로 21절부터 또 다른 그런 경우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때가 되면 죽는 거죠. 죽고 영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뭘 하러 하고 그렇게 말아버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함으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어요. 영적 존재가 된 이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서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살기는 사는데 영원한 형벌에 처해서 그것은 불로 소금치도 산다고 그랬고 군병이도 죽지 않는, 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영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덧입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들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영생이 있는 걸 모른다면,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 예수 헛믿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무슨 영혼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 영혼 가지고 있다고 공갈 협박하지 마, 그게 끝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그 한평생 육체가 세상 살아가는 그 육체 기간 동안에 그게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이제 끝날 판에 가서는 그때야 후회하고 통곡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죠.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뭐예요? 성경을 다 외우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을 모르면
하나의 지식에 지나쳐 버리고 그 지식이 자기를 영혼을 구원합니까? 지식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지식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니 성경 하는 지식 가지고 천국 간다면 머리 설교는 뭘 해? 그냥 그것만 자꾸 외우고 해서 천국 가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근본, 성경을 보는 근본이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니까 뜻을 먼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보는 근본이고 설교를 듣는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장소예요. 또 고속도로 가면은 상하에서니 같이 만나는 그런 휴게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남의 장소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금강휴게소 같은 데도 상하행선이 같이 만납니다. 거기 잠깐 들어왔다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만남의 장소죠. 서로 만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고. 이 만남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육체로 오신 분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영마다 이건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소용없죠.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만 알아서 천국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어요. 예수를 왜 알아야 되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동참을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알으면 되냐? 안 그래요. 그를 보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야 그가 올바른 하나님 아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들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을 유일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봉을 신봉하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써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저기 이단들은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 나라에 몇 월 며칠 며칠 날 내가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지금 부지기수잖아요. 아니 주님이 지금 오시면 이렇게 오셔요? 공중 재림하셔요. 아니 공중 재림하시는 분을 갖다가 지금 이 땅에 왔다고 내가 먼저 자기만 혼자만 하나님 보내셔서 왔어?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올라간 대로 너희들이 보는 대로 다시 오리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하늘에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올라가고 다시 때가 돼서 이 땅에 내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초월하고 내가 제리메스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도마 보고 그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일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엄마 뱃속에 가서 내가 육체를 입고 거기서 잠시 있다가 10달이 있다가 육체를 입고 나온 데가 우리거든요. 결국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세포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주님 없으면 창조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때가 차서 성령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있는 마리아에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 땅에 나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인류를 위해서 나를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요. 예수님은 당초에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인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럼 우리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께 갈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깔아놓은 철길, 그 길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건 다 강도요 절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로만.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지금도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본, 신앙의 근본이 삐뚤어지고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돌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인 그 세상신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우리를 보이지 않게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리는 지금 옆에도 여러분 내 옆에 보이지 악한 영이 지금 앉아서 나를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졸음에 오게 만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할 때도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잡생각을 하게 만들고 세상 생각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그 마귀,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지금 내 옆에 있다. 이것을 인식을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가다가 딴 생각하고 있죠. 입은 두런두런 하는데 생각은 저쪽 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 마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생각을 가룟 유대에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대가 그 쪽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바로 생각을 집어넣어줘. 뭐하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게 마귀거든요.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나에게 틈만 나면 생각을 집어넣어서 주님과 이간질을 자꾸 시키고 세상 생각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갖다 주고, 이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근본은요, 성공의 기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걸 모르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6장 15절에 그랬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니 천국 열쇠가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가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인데, 이 천국 열쇠만 있으면 아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게 땅에서 딱 닫으면 하늘에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과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천국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주교에서는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베드로가 갖고 있다가 교황에게 물려줬으니까 없던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대대로 몇 대로 내려오면서 천국 열쇠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이제 딴 사람이 또 받아야 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 1대 교황, 2대 교황, 지금 몇 대 교황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그 교황으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회개해라. 그럼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너 도와주겠다. 이것이 천주교 사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도 없어요. 거기는 이런 거 알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악한 마귀들이 인류를 구렁텅이로 꼬들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거기 바요나 시몬이다 그랬는데,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아버지가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이 소리거든요. 그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요나의 아들이라 그랬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요나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하는 의미에서 바요나 그랬어요. 이 바나바라는 소리도 바가 아버지라는 소리예요. 나바가 이름이에요. 바나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기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제 보람을 느끼고, 이제는 그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알고 가야 될 것이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랬는데, 거기 대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섰거든요. 이것은 대제사장 한 분, 그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그런 모임, 제사장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라 하니까 제사장들은 많잖아요.
제사장들은 말 대제사장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 제사장들을 우리가 복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대뜸하는 소리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주께서는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게도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성과 신성이 같이 가지고 계셔요.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은 주님은 신적 권능이 있으셔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하면 그게 신적 권능이 있어서, 신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돌아나고 살아나는 것이고, 그의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살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습니다. 신성이 그렇게 있지만 인성이 있으셔요. 인성이 있으셔서 찔리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죽기 직전에는 고달프고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정도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도 하시고, 그게 주님의 인성입니다.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그 육체는, 그 피는 신성이 있어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성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넘어질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만큼 애를 쓰셨고, 예수님도 성령이 그 안에서 계셔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은 것 같지만 사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죽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거기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리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자 한다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뭘 여기 나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지. 나만이라는 장군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가서 일국에 내가 총리, 군대 대장인데 이스라엘 하나 이까짓 거 그냥 눈도 깜짝하게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 자인데, 내가 문둥병이 들어서 지금 왔으면 쫓아나와서 나를 좀 맞아들이고 안수도 좀 하고 어서 오시라고 맞아들여야 할 텐데, 심부름꾼 하나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그 소리가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가 이거 뭐야.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뭐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부하가 얘기하는 거, 아니 왕 장군이시오,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게도 아니 해야 될 판에, 아니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보니까 그렇듯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물속에 들어 나왔더니 몸이 참으로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나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수님은요,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한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종기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거예요. 출생과 죽음을 맛보려는 거예요. 출생과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보내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출생과 죽음을 맛보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그 인간이 자기가 들어와서 출생과 죽음을 맛보고 하늘 보좌로 가려고 하는 그 인간이 이게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맛보는 죽음이 아니라 기왕에 맛보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 그래서 시간이 점점 미뤄져서 때가 차서 마리아에게 들어가셨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는 맛보는 죽음이 아니라 고난의 죽음, 핍박의 죽음, 피 흘리는 죽음, 이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런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아니 주님이 오셔서 죽어도요, 주무시다가 그냥 살짝 아무 고통도 없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도 갈 수가 있고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맞으시는 죽음, 고난의 죽음, 찔림의 죽음, 피 흘림을 다 피 흘리고 이제는 창과 피로 다 얼룩지고 그 피를 우리에게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맛보는 죽음으로 해서 그냥 죽고 가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령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또한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사는 건데 아담의 선악과를 범함으로 다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만 얻으면 뭐래요? 영생으로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생명만 얻고 여기 있으면 끝나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가야 돼. 보좌에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쳐주고 그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져야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부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에 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 것이 감사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는 부활에 동참케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침례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해서 그 하늘나라에 내가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안다는 얘기는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때 내 죄를 대신 가지고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 영원한 두려움이 없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그런 공로가 있고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뭐냐?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제3을 받기만 하면 뭐하냔 말이죠. 받았으면 영생은 목락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과 같이 연합해서 주님같이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의 부활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죽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공로를 가졌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났고, 살아나서 주님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일을 마음껏 감당하다가 참 자유함을 얻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셨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을 100% 믿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100%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 그릇을 그애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엘리사 시대에 선지생들은 지금 말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가 있었는데 근데 그 신학생 선지생도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신학교 다닌다고 빚은 잔뜩 지고 먹고 살으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빚진 거 있으니까 빚진 자들이 돈 갚을 것이 없으면 네 아들 가지고 와. 아들 대신 그 아들 갖다가 갚어. 종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이 당신이 이 선지자 때에 여기서 생도로 열심히 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들을 달라고 저 빚진 자들이 딸을 난리칩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소리, 내 집에 뭐 있냐? 아,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 기름을 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의 기름을 많이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터 안에 가서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라. 그래서 이제 아들은 그릇을 갖다 주고 엄마는 가서 넣습니다. 갖다 주고 넣고 갖다 주고 넣고 계속 넣는데 이제 또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릇이 더 이상 없느냐? 예,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기름이 곧 그쳤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기름은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 기도가 그쳐버린 거예요. 기름은 기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값어치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고 이제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하나님을 그만할 거야 라고 딱 마음먹음과 동시에 잠언 20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등불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거든요. 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일 그만할 거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딱 끝나는 줄 알아라. 그 소리. 기도도 할 만큼 했어 하고 기도 끝나는 순간에 더 이상 주님은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에서 그 뱀을 보낸 것 같이 지금도 뱀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중하게 여기게 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언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부를지는 아무도 모르고 언제 세상이 마감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편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